우리 모두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매우 풍족하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모자람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이 내면의 부족과 아쉬움과 모자람을 드러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모자람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질이 모자라지요. 항상 모자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물질이 남으세요? 남으면 저를 좀 주시지요.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많이 쓰고. 물질이 모자랍니다. 건강이 모자랍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고장나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많이 모자랍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사람과의 대인관계, 사회성이 나에게 좀 모자라서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지극히 모자라서 오는 어려움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모자람의 연속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젖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배를 채웠습니다. 자라서 소년이 되었을 때는 6.25 전쟁 직후라 먹을 것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아침에는 고구마밥, 점심은 그냥 고구마와 동치미, 저녁에도 고구마밥, 고구마 구워 먹고 고구마 삶아 먹고 날고구마 깎아 먹고 고구마 말려서 먹고 입을 것도 많이 모자랐습니다. 잠바 하나 사면 헤어져 떨어질 때까지 그것을 입고 다녔습니다.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까만 고무신 한 켤레 사면 2, 3년은 좋게 신을 수 있습니다만 올해 요즘 재생 타이어 같은 것으로 만든 까만 고무신, 그걸 신고 다녔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학교 다닐 때 저는 수학이 모자랐습니다. 왜 그리 수학이 어려운지, 수학 시간만 되면 지옥 같았습니다. 모자람의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자란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모자람 때문에 마음이 시리고, 모자람 때문에 흔들리고, 모자람 때문에 살맛이 시들어 버립니다. 모자람은 삶에 대단히 어려움입니다. 오늘 혹시 모자람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참 잘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모자람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그럽니다. 모자람은 고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자람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술로 달랩니다. 술이 좀 오르면, 알코올이 오르면 그런 것들을 좀 잠시 잊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모자람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삶을 포기합니다. 나 싫어. 지긋지긋해. 요 근자의 가족들이 어린아이 6살, 8살 이런 아이들과 더불어 온 가족이 차 안에서, 역 안에서, 집에서 한 가족이 다 자살하는 근자의 그런 뉴스를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부채 때문에.
빚 때문에. 빚에 허덕이는 거죠. 모자람, 물질의 모자람 때문에 집을 옮길 돈이 없어서 아까운 온 가족이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어른들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6살 명이. 그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들의 결정으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채 어린 나이에 사라지고 마는 거죠. 우리 지호보다도 1살 어린 나이. 모자람은 이렇게 고통입니다. 모자람은 삶을 허물어버리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중점적으로 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모자람은 삶을 허무는 무기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자람은 삶을 허무는 무서운 도구이기도 하지만 관점을 다르게 가지면 모자람은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아멘. 모자람, 아쉬움, 부족함, 이것을 우리가 가공해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함이 나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견고케 만들고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더 훨씬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자는 정주영 씨가 고인이 됐습니다만 현대가죠. 이건희 씨가 삼성가입니다. 그런 집에 금수저로 다 태어나셨다면 그 많은 돈 쓰고 호화로운 생활 하느라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삶의 모자람 때문에 저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조그만 어린 것이 먼 2.5km 먼 거리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흙수저로 태어난 은혜와 축복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새벽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모자람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 지금도 붙어 살고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어려울 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울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이지만 제 모자람은 저 삶을 더 충만하고 힘있게 만드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것은 모자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답을 안 하세요? 약한 것은 모자람이잖아요. 띄워놓으세요. 바울에게도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물질도 모자랐고요, 건강도 모자랐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왠 줄 아니? 나의 파워, 능력은 모자라고
약한 자에게 임하는 거야. 나를 의지할 거고 나는 그에게 능력을 줄 거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까지는 감추고 내면 속에 깊이 묻어두고 남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오늘은 좀 이상해. 휴가를 갔다 오셔서 좀 후유증이 안 가셨나요? 자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서 능력이 있게 되고 그 능력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에게 붙어 있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흙수저로 태어난 것을 축하드립니다. 흙수저를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성경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친척집인 것 같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조그만한 동네입니다. 결혼 예식집에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축하해주고 즐겁게 놉니다. 그런데 민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눈에 신랑의 아버지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뭐가 문제이죠? 포도주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저 남도 지방은 애경사 잔치집에는 아무리 소를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참 잘 먹었다 그럴 때는 뭐가 꼭 있어야 되냐 그러면 홍어회가 다 아시네요. 홍어회가 참 비싸잖아요 요즘은요. 홍어회를 대접을 잘하면 그 집에 참 잔치 잘 차렸다 그러듯이 이스라엘은 결혼 잔치집에 뭐가 하이라이트라고요? 포도주. 손님은 자꾸 오는데 아직 잔치 날짜는 많이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낭패지 않습니까? 큰 망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야, 이 집에 결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아. 뭘 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대단히 존칭어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이집트의 여왕 코가 높은 클레오파트라에게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단어예요. 여자라고 표현한 이 단어입니다. 존칭어예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이생을 위한 손 씻는 물이 아닌 율법적인 결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함을 이슬람 교도들도 그 성전 자기들의 성전에 모스크에 들어갈 때는 꼭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따라 결례를 행하는 그런 종교적 이유에서 손을 닦는 결례를 행하는 돌 항아리가 꼭 있습니다. 몇 개가 있었다고요?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6개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워. 하인들이 열심히 물을 길어다가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 그 연회를 책임지는 가장 높은 사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이 이 포도주의 맛을 보니까 포도주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까 그 포도주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아주 수준급의 포도주를 내와서 좀 사람들이 취해서 얼떨떨하면 그때는 좀 낮은 저층의 좀 이제 포도주를 내오는 법인데, 이 집은 갈수록 더 맛있는 포도주, 귀한 포도주를 낸다라고 칭찬합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이 기자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지우지 마세요. 그냥 드세요. 첫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는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 3번만 시작. 이 기적은 2가지 목적이 있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2가지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기적 속에 들어있습니다.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왜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기적을 베푸셨을까?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자, 다시 한번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자, 그 다음서부터 시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모자람의 민망함과 답답함과 허망함을 제자들에게, 이 잔치집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영광을 나타내심의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순신, 강감찬 그런 위인 중에 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위인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물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제가 만약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한강물을 전부 이런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에다가 수출을 하면 벼락부자가 될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아쉽게도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가학도인데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지는데 결혼해야 된다고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선도 한 번도 안 보고 데이트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사진 한 장 보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섹시 신부집에서는 다른 거 별로 필요 없고 건강하고 성실하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 김영길이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였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사랑하는 애인을 놓치기가 싫은데 예수를 믿기로 하고 일단은 요한복음을 읽게 됐습니다. 일단은 한번 알아봐야 이 가학도가 교회를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위해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걸리게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 과학자의 상식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점점 읽어가다가 6장에 오게 됐습니다. 6장에는 요한복음 6장에는 대답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아멘. 성경을 모르고는 한 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2마리의 작은 고기와 5덩어리 떡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학자의 눈에 질량 불변의 법칙을 알고 있는 이 과학자 앞에 어긋나는 것이죠.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결혼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여러 번 읽어가노라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뭐 대답이 없으시네. 더듬어 보니까 나사로가 나오고 죽은 나사로가 4일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살아서 걸어 나오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고 12강조례가 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럼 뭐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후일에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답니다. 깨달음이 은혜죠. 깨달음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전능자 하나님이라면 창조주시라면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또 아멘 안 하시네. 오늘은 좀 이상해. 아무튼 좀 이상해. 아니 여러분 하늘에 해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육지 안에 사는 모든 걸 만드시고 바닷속에 사는 어족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이걸 다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물 그거 포도주로 만드는 건 시군죽 먹기지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우습지요. 그런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 무리를 못 걸으시겠어요?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게 못 하시겠어요? 홍해를 못 가르시겠어요?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리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요한 사도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일생을 창조과학자로 살다가 그는 갔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기적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여기서 말씀은 잠깐만.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시작.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라고 하는 대명사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 만물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창조된 것 하나도 빚어된 것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내 안에 와 계신 분이 그런 분이세요. 문제는 그것을 안 믿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여실히 믿지 않고 산다는 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만리장천 참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영으로 여기 와 계신다고 하는 거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멀리 보지 마세요. 어젯밤에 벗어놓은 안경을 다시 쓸 수 있고 옛날에 의술이 발달하지 못할 때 전후에 엄마가 아기를 낳으러 저녁에 집 방으로 들어가면서 대떠리에 벗어놓은 토방에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한번 본다잖아요. 아기 낳다가 죽은 여자도 많고 아기들도 죽은 아기들이 많고 내가 과연 이 신을 내일 아침에 신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제 아침에 현관에 벗어놓은 신발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신게 하셨잖아요. 아멘.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연장시키는 그 생명의 유지자가 전능자 하나님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구가 빨리 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지구가 늦게 돈다면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향해 가까이 가면 우리는 다 죽고 맙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만 시작. 오늘도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걸 정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했는가? 그것은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뭐하러 오셨냐 이거죠.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오늘 본문의 잔치집의 잔치가 시작할 때처럼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 처음 시작이 되어질 때처럼 모든 것이 다 풍족했어요. 포도주가 풍성하듯이 에덴 동산의 삶이 풍족했습니다. 그때는요 모자람이 없었어요. 모자람이 완벽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빠지는 게 없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마귀에게 게임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 바깥으로. 이때부터 인간의 가슴에 빈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쓰인 죄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인류의 인간의 모든 삶은 한평생 허무와 공허와 모자람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한평생 허전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허전한 마음을 인간들이 채우기 위해서 시시한 것들로, 골프로, 자, 졸지 마세요. 안 졸았으면 좋겠어요. 설교제에 대한 예의예요. 그게.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하나님 오늘 교회 가서 졸지 않게 해주세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참 막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잘 들어주세요. 또 생명이 들어가고 그래요. 오늘 참 이 모자람 속에 살아가는 분들은 참 잘 오셨어요. 모자람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졸고 있으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마귀는 요 눈꺼풀만 딱 가리면 안 들어가게 그렇게 오토매틱이 귀와 눈, 코는 연결이 돼 있어. 시시한 것들로 그 가슴을 채우려고 기를 쓰고 스스로 죽을 고생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회복. 에덴 동산의 타락, 오늘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기 직전의 그 삶, 풍족한 삶,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풍족한 그 삶, 그 삶으로 회귀시켜서 회복시켜서 풍족한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독립선언했던 그 엄청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그분이 엄청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 다시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에이전트로 이분은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오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실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주시는 말씀인데, 계시록 3장 20절, 성령께서 우리 밖에서 문 두드리는 예수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고리 밖에는 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여러 조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문 두드리는 예수 그림 보셨죠?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면 파쇼적으로 부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문을 열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시고 연합하시고 함께 잡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 이렇게 다시 오실까요? 독립선언했던 인간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가치 있고 멋지고 영광스럽고 충만한 삶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팔자 타령하고 길을 쓰고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이겨보려고 시시한 것들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을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충만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오시고 마지막 때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에 오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빈자리였다가 시시한 것들로 채우려고 캐바레에 가서 채우려고 하고 디스코텍에 가서 채우려고 하고 골프 가서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런 빈 공간을 채워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은요 이렇게 겨우 조금 좀 착해지거나 순해지거나 좀 나쁜 습관 몇 가지 고치거나 없어지거나 좀 윤리적으로 조금 변화되는 그런 잠깐의 물리적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돈 떨어지고 건강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하며 할렐루야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을 받아서 새벽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아버지. 옛날에 그 어미하시고 지고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 텐트 템플 성막의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계시던 그 하나님, 우시아가 그 법궤 만지다가 즉사한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위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 지고하시고 그런 의미하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시작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부르며 외친다.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기쁘잖아요. 손자 손녀를 보면 얼마나 기쁘잖아요. 아멘 소리가 별로 없어.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풍성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황금길을 걸을 거잖아요. 내 집을 찾아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짓누르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던 그런 고통들이 모자람이 도리어 나를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디딤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매일매일의 모자람이 크신 주께
달라붙게 만드는 축복의 원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자람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짜증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나와 상관없다고 제껴놓았던 그 예수님을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여러분 잔치집과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평생을 모자람 때문에 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일생을 마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그는요, 수없이 노력으로 좀 이 빈 공간을 노력으로 채워보려고 수도 없이 직업도 바꾸고요, 수없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운전기사를 했습니다. 사냥꾼도 했습니다. 종군 기자도 했습니다. 낚시꾼도 되었습니다. 건투선수도 했죠. 사업가도 했습니다. 군인도 해서 역사적인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참석도 했습니다. 작가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가서는 투사를 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가 2번이나 떨어졌어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결혼을 3번 했고 3번 이혼을 했습니다. 4번 결혼을 했습니다.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7년 뒤에, 문학상을 받은 7년 뒤에 62세를 일기로 자택에서 자기가 아끼던 그 사냥총을 이마에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서 모자람과 아픔과 싸우던 그의 일생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해밍웨이입니다. 그런 생의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 속에 살다가 간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의 소설은 허무입니다. 쿠바 바다에서 잡은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노인 잡아가지고 배로 올릴 수 없어. 너무 배보다 더 크니까 줄로 그냥 고기를, 그 낚시 걸린 줄을 배에다가 묶어가지고 한국까지 오는데 물고기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 큰 고기의 살점을 다 떼어먹고 항구에 다다랐을 때는 뭐만 있어? 뼈만 있어. 인생은 그런 거다. 허무한 거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허무하지. 하나님이 그 속에, 해밍웨이 속에 없으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런 소설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자람 때문에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자람 때문에 따라합니다. 모자람은 축복이다.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지 흙수저로 태어난 거 감사하시길 바라요. 감사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땅 한 평 준 적도 없고 결혼하라고 100만 원 준 적도 없어.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모자람 때문에 수고에 무거운 짐,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짓말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진정한 내 영혼에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힘이 있어요. 그분에게 돌아가면 힘이 있어요. 잘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분에게 안기면 포근하고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건물에 혼자 깜깜한 밤에 있으라면 무서웠겠지만 교회 와서 불을 다 꺼놓고 기도하면 뭐가 무서워요. 잠을 자도 괜찮고 편안하고 하나님 품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뒤잔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붙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 탯줄로 어머니에게 붙어 있고,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붙어 살고, 장성에서는 직장에 붙어 살고, 조금 더 커서는 아내와 남편에게 붙어 살고, 하나님께 붙어 살고. 옆에 분들은 인사하시죠. 우리는 붙어 사는 존재입니다. 혼자 못 살아요. 글쎄 못 살아요. 여러분, 저는 수영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배에 빠지면 빨리 구명대를 잡아야 됩니다. 아마 수영하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한계에서 100m는 가겠죠. 그 이상은 못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큰 배를 타고 가면 태평양도 건너갑니다. 아이고, 아멘. 수영은 못하지만 내가 배를 타면 태평양도 건너가요. 저는요, 날개가 없어서 50cm도 못 날아갑니다. 인천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면 미국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속에 모시고 계신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께 붙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예요. 오늘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붙이기로 결정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자람은 수치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모자람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자람을 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분 의지하라고요. 쫄딱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건강도 물질도 다 날개도 끊어놓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 의지하고 살지 마. 기도하시겠습니다.